이제는 우리들 귀에 딱쟁이가 앉을 만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들은 같은 조상을 둔 한 형제와 같은 자들이었죠.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서로 다른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점령한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혼합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혼인해서 머물게 된 그 혼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후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반쪽짜리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욱더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건축할 때 돌아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 사람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을 그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후손이니까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다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끝끝내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섞이는 것 이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가장 단기간에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고 다시 북쪽 혹은 남쪽으로 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불편함을 스스로 자초해서라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대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통행을 하실 때에 굳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지역에 있었던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그 지역에 있었던 수가성을 방문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또 그 성에서 오늘 우리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수가성에 들어온 예수님께서는 한 우물에 앉으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간법으로 계산을 하면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정오는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때쯤에 햇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야외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보통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취하는 게 통상적인 습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오셔서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여인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고 또 이미 여러 번 설교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지켜져 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습을 벗어나서 굳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실 만큼 중요한 인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중요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알면 비난받아 마땅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살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 산헤드린은 7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권력 70위 안에는 드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루키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결코 또 신분이 낮다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사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랍비어라고 부르고 나올 만큼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어떤 집단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그의 모든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오직 자신들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느꼈고,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그 위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할 만큼 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그에게 주신 답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니고데모 본인이나 혹은 타인이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에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도 예수님 마음에 맞는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조건들 중에 단 한 조건도 예수님을 흡족해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판단하신 내용이지. 오히려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일수록이라고 자신들이 자신있게 말하는 그 기준과 조건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슬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전혀 반대되는 조건들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은 그 시작이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 니고데모의 경우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과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기껏 고백을 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이 먹은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혹은 심지어 무신론자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뭔가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에 결코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무언가 더 좋은 깨달음,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구도자들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런 개인의 어떤 애씀이나 자기 노력이나 열망이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야, 너 정말 대견스럽다, 네 노력이 가상하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분명히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빌라도를 찾아가 그 시체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닦고 세마포를 입히고 하는 그 일들을 누가 수행했었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 이후에 분명히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미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대견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날, 그 순간 그는 결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젊은 청년 관원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들었죠.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대단한 영적인 민감함들과 구도자의 자세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떠한 사전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간, 그 장소에 미리 오셔서 그 여인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여기 앉아 계신 한 명 한 명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나 혹은 내가 뭔가를 깨달은 혹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한 사건들이 발생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이 말을 던졌을 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를 기이 여겼으면 단순히 이 사람 참 별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평상시에 같으면 너희 유대인들 나에게 말도 건네지 않을 텐데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떠한 수단과 도구도 없으니까 그 바람을 해결받기 위해서 평상시 같으면 천하게 여기서 말도 걸지 않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을 붙이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담아 예수님에게 대꾸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의 퉁명스러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니고데모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가 만약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구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 중에 보면 울면 안 돼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울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울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뭔가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부모들은 그렇죠. 자식들한테 선물 줄 때도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과론의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격과 조건의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풍부한 재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5명의 남편을 지나왔지만 지금 함께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 시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서 모든 사람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정오에 비로소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이 충분해 보일 만한 그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없이 흠으로 넘쳐나는 이 여인에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등장하신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준 그 타이틀, 죄인이요, 죄 많은 여자요, 흠 많은 여자라는 그 사실이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365일 어떻게 해요? 자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존재였으나 니고데모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여길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라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고 나온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알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구원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받아서 열어보고 그 선물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내게 무엇이 왔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알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선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쓰냐면 평생 예수를 믿고 살지 않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정말로 억지로 죽음 직전에 부랴부랴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평생을, 아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믿었다라는 이유로 모태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평생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신앙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난 자나 죽기 직전에 비로소 주님을 영접한 자나 구원은 다 누구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구원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세상의 유익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고 참 땡 잡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니고데모와 같은 자 혹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라는 분류를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 속에 나는 어디에 가까운 자들입니까? 니고데모와 가까운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니고데모와 같은 존재 혹은 니고데모와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때에 나를 완성시키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참으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